평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아래쪽에 계신 분들에게도 같은 은혜 있기 바랍니다. 했던 얘기 또 한 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동네 농부가 닭장을 지어놓고 닭을 키우기 시작하는데 저녁마다 닭이 한 마리씩 없어지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누가 와서 닭을 잡아갈까? 앞만 봐도 잡히질 않아요. 그래서 덫을 하나 놨는데 그 덫에 여우가 걸렸어요. 아침 나가보니까 닭도둑이 누구예요? 여우거든요. 농부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뭐 여우 꼬리에다가 내가 불을 하나 붙여가지고 내놔야 되겠다. 그리고 여우 꼬리에다가 횃불을 붙여가지고 여우를 놨어요. 이 여우가 어디로 뛰어들어가냐면 그 농부의 밀밭으로 뛰어들어가가지고 이 여우가 좋은 게 아니라 이 농부의 밀밭이 다 타버렸어요. 그 농부가 가만히 생각하면서 나는 이놈의 여우한테 분풀이를 하려고 그랬는데 분풀이가 누가 속상하게 됐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속에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죄성들이 있습니다. 나만이 가지고 있는 죄성들이 있는데 이 죄성들이 평소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나타나지 않다가 어떤 계기가 되면 자기도 모르게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죄성들이 솟아나오는데 자기도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죄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신앙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매일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기도하고 찬송을 드리고 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내면의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이 속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신앙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럼 신앙 훈련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내 안에 있는 죄의 속성인데 그 죄의 속성을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 안 되면 내 안에서 튀어나오는 게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닐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뭘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열심히 했는데 결과는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되면 무슨 소리가 나와요? 자기도 모르게 불평이 나와요. 자기도 모르게 불평이 나오는데 이 불평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 안에 뭐가 존재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되냐면 아직도 내 안에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뭐가 있구나? 죄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씻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옛날에 그 음료수 써니텐이라고 하는 음료수가 있었는데 그 음료수를 선전하는데 어떻게 선전하냐면 음료수를 먹고 막 어떤 사람이 막 흔들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도 저렇게 하면 다 빨아주면 되겠다. 그래서 세제를 한 컵 마시고 물 한 컵 먹고서 막 흔들으면 내 안에 죄성이 싹 빠져버리겠죠.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 좀 그런 방법을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 늘 내 안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 죄성이 나오면 그냥 세제 한 컵 마시고 물 한 드럼 먹고 흔들어서 싹 씻어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게 돼요? 안 돼요? 돼요? 여러분은 되죠? 우리 안에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생각들이 늘 나를 지배합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셨느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을 하시려고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한 우리는 정말 존귀한 자들이에요. 왜 존귀하냐?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존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언가 하시기를 원하시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존귀한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존귀한 내 안에 있는 그 속성이 드러나야 되는데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은 죄성이 나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 죄성의 지배를 어떻게 하면 될까? 이 이야기가 지금 민수기 21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광야를 40년 걸어갑니다.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와서 40년을 길을 걸어가는데 이제 끝머리예요. 40년 거의 다 됐습니다. 끝머리가 돼서 이제 어디로 들어가면 되느냐면 가나안에 가야 되는데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에돔 족속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는 땅을 지나가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이 요청을 하죠. 우리가 당신 좀 대로로 좀 지나가겠습니다. 지나가다가 물을 먹는 것도 돈을 내고 다 사먹고 그러고 지나갈 테니까 우리 지나가는 것만 좀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고대에 길을 지나간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땅을 정복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에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지나간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허락해요, 안 해요?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허락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이 뭐라고 그러냐면 모세가 뭐라면 그러면 우리가 에돔을 피해서 저 밑으로 사막지대를 거쳐서 돌아서 가자. 직선으로 가면 금방 갈 수 있는데 돌아서 가자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혹시 현대어 성경도 가지고 계세요? 그럼 빨리 펴서 한번 4절 한번 읽어보세요. 백성이 호로산에서 출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호로산을 떠나 에돔 땅을 뛰어 돌아가려고 홍해 건너갔다. 이렇게 길을 돌아가다 지친 백성들은 분분을 터지면서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을 얻어놓았다. 어쩌자고 우리를 애굽에서 이 광야까지 끌고 나와서 도대체 이곳에서 죽일 셈이요. 여기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지 않소. 이 보잘것없는 음식을 먹는 얘도 이제는 힘들머리가 났어. 네. 자, 지금 이스라엘이 길을 돌아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화가 났습니다. 아니, 바로 갈 수 있는데 그러면 에돔이 못 가게 하면 우리가 가서 지배해버리면 되지 않느냐고. 우리가 가서 그를 다 전쟁을 해서 다 그를 점령하고 그리고 지나가면 될 텐데 왜 더 먼 거리를 돌아가라고 하시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어떤 것이 더 쉬워요? 가서 전쟁을 해서 점령하고 가는 게 쉬워요? 돌아가는 게 쉬워요? 이스라엘은 지금 함께 가는 인구가 몇 명이에요?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이만한 인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인구들만 가지고 데리고 가서도 얼마든지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전쟁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뭐라고 해요? 아니 우리 생각에 말이야 우리가 가서 점령하고 그리고 곧바로 가면 얼마나 빨리 갈 수 있는데 왜 몇 달도 걸려서 더군다나 거기는 사막인데 사막이라고 하는 곳은 물과 먹을 것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많은 사람들이 사막을 또 거쳐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가게 하느냐 말이야. 돌아가지 말고 직선으로 가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마음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해줘라. 그랬더니 백성들은 마음에 안 든다 그 얘기예요. 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빨리 가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허락하시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 신앙훈련은 뭐가 신앙훈련이냐면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을 때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습니다. 근데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가 안 되면 왜 안 되지?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지 이러면서 평화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하게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요 평안하게 사는 걸 원해요?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평안하게 사시는 걸 좋아하십니까? 마음대로 사시는 걸 좋아하십니까? 모든 게 쉬워요. 마음대로 사는 게 편하죠? 그렇죠? 근데 거기는 함정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가는 길은 언제나 극복할 수 없는 함정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도 돌아가라고 그러는데 직선으로 가면 좋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들이 가다 전쟁을 하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명분이 없어요. 왜 그들이 가나안에 와서 살아야 되는지 명분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들 좀 힘들어도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돌아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상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돌아가는 지름길도 있어요. 말이 돼요? 말이 좀 안 되죠? 지름길이면 지름길이지 돌아가는 지름길이 어디 있어요? 돌아가는 것이 나에게 더 유익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돌아가라고 그러세요. 근데 우리는 돌아가면 멀지 않습니까? 돌아가면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것만 생각하지 결과를 생각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이 문제가 여러분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 속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 문제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데 그 어려움을 내 생각대로 풀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풀어가면 평안이 있습니다. 이 훈련을 하는 것이 신앙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갖고 살지만 그 문제들 때문에 행복이 깨어지고 평안이 깨어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늘 우리에게 행복한 삶이 주어지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민수기를 읽었는데 원래 이 민수기라고 하는 말은 본래 민수기는 광야에서입니다. 광야에서인데 프톨레미 3세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 성경 제목을 민수기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 뒤부터 우리는 민수기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이 민수기에서 이제 오늘 광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민수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40년 광야 생활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400년 그리고 광야 40년 나그네에서 유리하는 생활, 어떻게 보면 정말 어려운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광야 40년 생활은 왜 그들에게 필요하느냐?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시간이 40년 걸렸습니다. 그럼 왜 신앙 공동체가 필요하느냐 그 말입니다. 신앙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의 구원 역사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40년 광야 생활 훈련을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40년 광야 생활을 훈련하는 시간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노예 근성을 버리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430년 동안 조상 대대로 노예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 삶 속에는 근성이 있어요. 무슨 근성이 있어요? 노예 근성이 있어요. 그래서 노예로 살아가는, 자유인이 아니라 노예로 살아가는 그 근성들을 다 버리고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훈련을 하는 시간이 40년 걸렸어요. 근데 가다가 이제 그들이 노예 근성을 다 버렸겠지? 그러는데 문제가 생겨서 부딪히면 뭐가 나와요? 노예 근성이 또 나오는 거예요. 아니 40년 동안 훈련했으니까 이제 그만하면 됐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됐다 하면 여러분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어요. 완성이 있어요, 없어? 영적 훈련은 어떻게 보면 여기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영적 훈련은 진행되어서 가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는 완성이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40년 광야 생활을 이제 거의 끝나갈 쯤에 다 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도 그들 존재 속에는 뭐가 남아있다고요? 근성이 남아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회심하는 경험을 하죠. 회개하는 그런 경험을 하고 이제 내가 새 사람 됐어. 그런데도 새 사람 된 것 같은데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뭐가? 뿌리가 완전히 다 뽑혔죠? 그렇죠? 죄성이 남아있어서 죄가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 신앙생활을 바로 하느냐 못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는 죄성이 나를 지배하게 하느냐, 죄성이 지배하려고 하는 것을 물리치고 이겨나가느냐라고 하는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끝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성이 나를 지배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광야를 가는데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왔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이사를 한번 해보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다시 이제 이사하지 말아야지. 근데 또 이사하게 되면 또 어쩔 수 없이 또 하게 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40년 광야 생활이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제 짐 좀 풀어놓고 이제 좀 살만한 자리가 다 왔나 보다. 그랬더니 돌아가라. 얼마나 힘들어요. 이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를 경험합니다. 다 와서 이제 바란 광야에서 가나안을 가기 전에 정탐꾼들을 보내죠. 정탐꾼을 보내는데 누구를 보내냐면 12지파 가운데 머리 드는 수장들 12명을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냈습니다. 자, 정탐하러 보내서 몇 명이 갔다고요? 12명이 갔어요. 12명이 가서 정탐을 하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갈 때는 12명이 잘 가는데 올 때는 두 패로 나눠져 버렸어요. 두 사람과 10사람이 나눠졌어요. 그럼 먼저 10사람들이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우리가 가나안에 가보니까 지금 작대기에다가 포도송이를 메고 왔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포도송이가 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강력한 사람들이라서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다스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누구 눈으로 보았어요? 누구 눈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봤어요? 못 봤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가 다르냐? 신앙인과 비신앙인이 다른 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만 봐요. 자기 생각만 바라보고 결정을 내리는데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우리는 알파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것보다
우리는 누구가 한 분이 더 계세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그 하나님은 우리와 어떻게 계시냐? 영으로 함께 하신대. 그 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10사람은 그게 있어요, 없어요? 안 된대요. 우리가 가보니까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성을 쌓아놓고 사는데 우리가 그 성을 정복할 만한 그런 힘이 없습니다. 자, 들어갈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는 그대로 보고 와서 얘기하면 좋은데 과장을 했어요. 뭐라고 과장하냐? 우리하고 그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 사람들은 대장부 같더라. 이거 비교나 하지 말든지, 아니면 그냥 있는 그대로 보고만 하면 될 텐데 왜 과장을 해버려요? 왜 과장을 했을까요? 우리 한번 따라갑시다. 내 마음에 안 든다. 왜요? 가나안 땅에 갈 때는 예상을 하고 갔어요. 이럴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러니까 이럴 것이다 라고, 그리고 갔는데 예상하고 맞았어요? 달라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됐으면 좋은데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그 말입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 됩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분들이 하는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편이 10사람 편에 서실 거예요? 2사람 편에 서실 거예요? 2사람 편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말을 들었어요? 10사람 말을 들었어요. 모두가 다 그냥 난장판이니까 큰일 났단 말이야.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잘 살 줄 알았더니 들어가기는 고사하고 여기서 다 우리가 죽게 생겼다, 이러면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가는 길도 돌아가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마음에 안 들지.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하는 얘기도 들으니 그것도 마음에 안 들지. 이러니까 이스라엘이 모두가 다 뭐라고 해요? 이구동성으로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불평해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5절, 아까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다시 보세요. 뭐라고 원망했죠?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하는 걸로 나왔다. 어쩌다고 우리를 애굽에서 이 광야까지 끌고 나와서 도대체 이곳에서 죽일 수 있냐? 여기는 먹을 것도 맛있는 것도 없지 않소. 이 보잘것없는 음식을 먹는데도 이제 진절머리가 났어. 아멘. 무엇도 없고 무엇도 없어. 우리 그러잖아요. 무엇 때문에 불평해요? 돈도 없고 또 무엇도 없어요. 백도 없고 그래요. 불평할 거리가, 여러분 사실은요,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내 눈으로 보면 불평거리밖에 없어요. 근데 신앙의 눈으로 보면 감사할 것들이 많아요. 우리는 어느 눈이 밝으냐면 내 눈으로 보는 것이 밝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뭐가 튀어나와요. 불평이 튀어나오는, 이것을 다스릴 수 있어야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자, 하여튼 이 두 사람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과 달리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방법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비록 지금 그 땅을 보고 와서 또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지만, 오히려 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게 하시는 지름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과 좀 달라서 실망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전혀 다른 길로 인도했습니다. 내 계획에는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광야를 걸어오면서 이스라엘은 숱하게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기만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거기다 뭘 보태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잔뜩 보태서 살면서 근심이라고 하는 짐과 걱정이라고 하는 짐도 같이 지고 가세요? 안 지고 가세요? 그래, 인생 살이가 여러분 재미있어요? 힘드셔요? 힘들어요? 무슨 짐을 그렇게 많이 지셨길래 힘드십니까? 오늘 성경은 뭘 얘기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지려고 하는 그 짐은 내려놓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가라. 어떤 게 쉬워요? 짐 지고 가시는 게 쉬워요? 짐을 내려놓고 가는 게 쉬워요? 예? 내려놓고 가는 게 쉬워요? 근데 왜 지고 다니셔요? 다들 보면 짐을 잔뜩 지고 뭐라고 그래요? 힘들어 죽겠대요. 왜 힘들어요? 누가 짐 지라고 그랬어요? 누가 지라고 그랬어요? 누가 지어줬어요? 자기 스스로 짐을 지어놓고 힘들어 죽겠대요. 누가 지라고 그랬어요? 이 훈련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지워지지 않는 짐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는 짐을 내려놓을 줄 아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짐을 내려놓을 줄 알아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는 생활은 말에다가 여러분 솜을 잔뜩 실었어요. 이 말이 솜을 지고 하다가 아이고 힘들어 냇가를 지나가면 물을 보는 게 아니라 덥석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예? 아까보다 훨씬 무거워져. 아까 그 가벼운 걸 지고 갈 때는 그래, 그것도 싫다고 그랬는데 물속에서 일어나니까 얼마나.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사는 훈련을 지금 하는 겁니다. 제발 지지 않아도 될 짐은 내려놓으십시오. 근데 그걸 지고 또 물속에 들어가서 일어나가지고는 힘들다고, 인생이 이렇게 힘들어서 살겠냐고 여러분 그러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왜 지지 않아도 될 짐을 지고 그렇게 힘들게 사냐? 너는 내가 인도하는 대로만 가라. 왜 아멘 안 하셔요? 그런데 아멘 하야지. 언제 아멘 하셔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 얘기예요. 지지 않아도 될 짐은 내려놔라. 그리고 내가 가라고 하는 대로만 가라. 그러면 너희가 원하는 그 길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우리 마음대로 좀 하게 놔두시지 왜 자꾸 그러세요? 짐 지지 말고 편안하게 가라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막길을 걸어가면서 그들은 길 때문에 불평하는 겁니다. 근데 왜 지금 이들이 불평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는 것. 누구 생각만 해요? 내 생각만 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짐지고 무겁게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무거운 짐을 지어놓고 그리고서 힘들다고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 가라. 내가 지시하는 대로 가라. 그래야만 그 짐 지고 가지 않아도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이 훈련을 지금 이스라엘이 하다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지금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돌아가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은 전쟁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전쟁을 하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에게 명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돌아가라고 그랬더니 돌아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몹시 마음이 상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상해지면 누가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냐면 내 안에 있는 죄성들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죄성들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부정적인 성격으로 바뀌어져 버려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거리고 이러면 누구만 손해예요? 여러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 수도 있고 우리에게는 부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선택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부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짐지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평하는 이스라엘, 몹시 마음이 상한 이스라엘에게 독사를 내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름 불뱀이 나와서 사람들을 물고 그러니까 독사가 물었으니까 사람이 죽어요, 살아요? 이래서 모세에게 찾아오죠.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해서 이 뱀들을 좀 물러가게 해달라고 모세는 다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야, 장대에다가 구리로 불뱀을 만들라. 그리고 누구든지 뱀에 물렸거든 그 독사에 물린 사람은 그 뱀을, 놋뱀을 쳐다보면 나을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독사에 물려서 온몸이 뚱뚱 다 부어있어요. 근데 장대에 매달려 있는 놋뱀을 쳐다본다고 여러분 나았지요? 나아요? 그러면 뱀에 물린 사람들은 전부 다 뭐만 쳐다보는데 놋뱀만 쳐다보면 다 나을 거예요. 쳐다보면 낫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범죄하였으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쳐다본다고 낫는 게 아니라 그 놋뱀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은 죄를 지었으니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뉘우치면 하나님이 그를 낫게 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절을 맞고 있습니다.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되느냐면 나를 볼 수 있습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는 그런 계절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를 살필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나를 살피는데 무엇을 살피느냐? 내 안에 지금 죄성이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내면의 죄성을 바라보면서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회개한다. 하나님, 죄가 나를 지배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면서 놋뱀을 쳐다보고 모든 사람들이 나았다고 그랬는데, 나았다고 하는 말은 놋뱀을 쳐다보고 회개하면서 깨달았다고 말입니다. 아,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면 되는구나, 이것을 그때 가서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오늘 그들이 쳐다보고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오늘 놋뱀을 쳐다보면서 자기 생각이나 말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강팍한지를 그들은 그때 가서 깨달았습니다. 그냥 에돔을 싹 쓸어버리고 우리가 전쟁하고 가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 생각, 자기만 살려고 했던 그 생각, 나만 살려고 했던 그것은 곧 나를 죽이는 독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닫고, 오늘 그들이 회개함으로 거기서 나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에 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가 놋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니, 인자도 들려야 하니니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성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는 나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그 속성 때문에 내가 치료함을 받는, 그분이 대신 죽어주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신 살아주신 것 때문에 우리가 속죄함을 받고 다시 새 생명을 얻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게 뭐냐? 내 안에 죄성의 속성을 버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오늘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